성경을 들으심으로 어버이 주일 날개로 하나님께 영광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성한 도리를 너희에게 정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공경하게 해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후배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어버이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별 찬송 부르리 저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98번 어버이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기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가지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절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보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보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아침에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완전히 주님께 기뻐하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 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된 자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며 값진 유산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이런 부모를 보며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가는 믿음의 반석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예수님의 몸체이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보다 더 많은 믿음과 사랑과 기도가 모여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옵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며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과 나라 힘든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릴 수 있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깊이 내려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에게 잘 전해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나 그렇지 못한 비대면 예배로 인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혹 무뎌지거나 메마른 심령이 있음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크고 작게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하늘 중에 계시는 분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없게 주님이 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이 바라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신 기도이며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리 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하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날씨가 오늘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조금 편한 곳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아침 일찍이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화장도 하고 예배 드리느라고 이 시간이 예배 드릴 시간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선풍기를 틀고 또 이마에 또 땀을 닦아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벌써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우리 코로나가 1년이 훨씬 지나버려서 우리 인생에 말을 내야 어떡하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1년이 훨씬 지났고 또 정부에서는 11월 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집단 면역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그날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대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또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또 부모님을 온 가족 함께 뵙기가 주저되는 또 여러 사람들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서로 나눠서 또 형제들이 따로따로 찾아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혐오와 차별이 더욱더 심해져가고 세대 간의 갈등들이 격화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어떤 청년이 노인을 이유 없이 폭행했다, 그런 기사를 들어야 되는, 이유 없이 또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농경 시대나 또 산업화 초기 시대에는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였겠지만 지금은 초정보화 시대라서 우리는 오히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훨씬 더 기술과 능력이 뛰어난, 오히려 그 기술이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동방계의 지국이라고 우리가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세대 간의 단절이 또 거부감이 확산되어서 공경과 예의는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모습들이 심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관련된 성경 본문을 찾는데 성경은 구약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 교동문의 에베소서를 비롯한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도 곳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또 더 나아가서 이 어른들에 대한 공경으로까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쇼핑을 보면 저 물건을 안 사면 굉장히 손해될 것 같아 느낌이 들 정도로 물건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말을 잘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홈쇼핑에는 주로 안마 침대나 침대나 마사지 매트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저것을 사지 않으면 차라리 큰 프레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 엄마는 좋은 곳에 들어가도 뭘 사줘도 도무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게 모두 자기심이고 부담이라고 여긴다. 뭐가 맛있어 보여서 택배를 보내면 화부터 낸다. 쓸데없이 뭐하러 보냈냐. 이런데 돈 쓰지 말고 네 필요한 거 사라. 우리가 좋은 것을 먹거나 또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엄마에게 이 좋은 것을 맛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혼자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면 뭔가 죄책감이 들고 또 가족들이 부모들이 이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나 제가 특별한 효자이고 효녀라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좋은 곳에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곳에 다음에 꼭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되면 앞에서는 그거 별로라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친구들 앞에 자랑합니다. 내가 싫다고 하는데 자식들이 억지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싫은 척하지만 언제나 자랑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흔한 음식이었지만 그 귀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놓고 자식에게 먹이기 위해서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짜장면을 사드리려고 하는데 안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사드려도 또 안 드시려고 합니다. 그때는 싫다고 했는데 어쩌면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자주 먹어서 그것을 좋아하지만 드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안 좋아할 수도 있겠고 또 취향에 따라서 싫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 채소가 몸이 좋다고 억지로 먹이려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좋다고 억지로 부모님에게 때로는 강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하고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는 대로 복을 주시지만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르쳤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기준과 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곧 신자다운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엄하신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이제는 그 율법의 문자대로 지키는 것에 급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님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도무지 잘 모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해버리고 나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렸다 라고 누가복음 15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비난을 들으니까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줄만 읽었지만 11절 이하의 마지막 32절까지 긴 문장 가운데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집안에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첫째 아들도 또한 탕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산을 다 탕진했던 둘째 아들이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굶어 죽을 지경 되었어야 비로소
보양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당시 상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세리와 저희는 자기들이 둘째 아들이 대답되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저희에게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의 따뜻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로 그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아직도 그리 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천히 여겨 달려가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오늘 20절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리 가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시력으로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 중에 누가 더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연습하신 아버지가 훨씬 더 시력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향해 아들은 걸어오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지위에 맞게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을 것이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짓골로 걸어왔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아들의 행세는 전혀 예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예전처럼 입고 계시는 아버지를 아들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상식일 텐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다는 것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저기 걸어오는 것은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데, 아직도 저기 오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천천히 여기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수시로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문에 서서 집을 향하는 그 길을 쳐다보는 것이 아버지의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행색은 전혀 형편없을 텐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아들의 체격이나 걸음걸이나 몸짓이 영상을 찍듯이 선명하게 이 아버지에게는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을 줬는구나. 아들이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기 때문에 품꾼이 되더라도 결코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돌이키긴 했지만 아버지 집에 양식이 그리운 것이지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올리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말은 분노하실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버지의 분노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안이고 핑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아버지 집의 품꾼이라도 되어서 생존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아들의 목적입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고생하고 힘들었을 때 고향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형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누구나 가족에 대해서는 아주 애틋한 감정을 갖게 되고 또 도덕적인 가책도 느끼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줄 것에 대한 자신이 전혀 없었고 단지 일꾼으로 받아줘서 생존이 유지된 것만으로도 그는 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아버지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다 당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불효했기 때문에 나는 아들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구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이 아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겨우겨우 발걸음을 떼고 아버지 집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개 숙인 이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도 굶어서 얼굴은 엉망이고 옷은 다 헤어지고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오느라고 온몸이나 땀이 났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인지 구별하고 벗은벌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달려오는 모습이나 그 표정에서 이미 예전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미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21절에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은 19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 중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품꾼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이 전혀 없는 자기를 전혀 부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들 취급해 주고 있는데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구태여 말로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변명거리를 생각했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지만 뭔가 잘못했을 때 집에 갈 동안 끊임없이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될 것인지 늘 걱정했는데 집에 가보면 아무런 묻지도 않고 문제도 생기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몰랐던 아들이라 쓸데없는 걱정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파산 직전이었던 그의 인생이 되살아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지난날의 모든 세월들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님의 피에 힘 입으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매번 지성소에 희생의 피를 뿌려야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있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마저 돈으로 따지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은 물론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은 오직 돈만 생각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질서와 관습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평강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을 세상 어느 누구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친형도 그를 미워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를 온전히 사랑으로 또 아들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유대 사회에서의 처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친아들처럼 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섰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도무지 어이없다고 칭찬할 수 없고 세리와 죄인과도 비교되지 않을 큰 죄에 빠진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도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끝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타국에서 살다가 죽었더라면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둘째 아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거부하는 불신자들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돈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때처럼 죽었어도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공의를 끝까지 믿지 않아서 심판받게 된 이유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돈을, 학위를, 지위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탕자도 처음에는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대로 있었더라면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취급을 했으라도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저렇게 나갔다가는 분명히 실패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도무지 부모님은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지금도 부모님들은 딸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되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주관해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누더기 옷 그대로, 문지 묻은 상태로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그 재산을 들고 아버지께 갈 수 없고, 우리의 주체감과 자책감이 휩싸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허랑방탕한 세상을 향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의 3장, 4장, 1장, 23장 곳곳에서 우리의 부모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내 아들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효와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하나가 바로 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들어온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질서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평생 부모에게는 효를 따르고 또 어른들에게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또는 우리 어른들에게 공경과 효를 다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가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방의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들이 청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항상 신실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 되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보다 재물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돈이 무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물이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또 내일은 우리 경상도에 정규회로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주일로 기억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번 주인 우리 집사님께서 또 공부 중인 형제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또 일반 헌금과 또 건축헌금을 구분해서 드려주시면 또 성경금을 구분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314장 배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공경으로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웃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